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고린도후서 13장을 다시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네, 11절부터 13절. 네, 찾으셨습니까? 네. 다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또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8장 18절부터 20장은 위임령이라고 한다. 위임령. 왜 위임령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여러 가지 언어와 문화와 풍속이 다른 모든 집단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하게 될 것이라 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가 이것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신의 할 일을 맡기는 겁니다. 위임했다는 겁니다. 위임. 주님이 사실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대목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예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 준 것은 몇 명밖에 안 된다. 또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는데 제자들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예수 세례파야. 나는 베드로 세례파야.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 받았어. 막 이렇게 인간들이 또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성경에 보면은 그 노뱀 사건이 있잖아요. 노뱀. 모세의 노뱀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노뱀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인 때까지인가요? 그게 노뱀 자체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 중요한 기념물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우상이 된 겁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나 복이 있을 거라고 인간이 그런 그 형상이나 어떤 그 대단한 업적이나 이런 것 가지고 거기와 자기를 거기 아래 둠으로써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성취하려는 우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상가 교회보다는 버젓한 큰 교회 그리고 미국 신학교 유학 갔다 온 박사 출신 목회자의 교회 가면 훨씬 더 온전한 신앙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눈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추종함으로써 자기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외모의 형식이 아니고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 사실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일찍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권세를 줬다는데 그것은 인자됨,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 곧 형제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도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 혈과 육은 찌르면 피가 나고 때리면 아픈 혈과 육인데 그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그 혈과 육은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겪으셔가지고 그 죽음을 수단으로 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한다. 마귀를 없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없애는 방법이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의 가장 큰 힘인 이 죽음을 받아들여서 이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이 죽음을 자기 몸 안에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벗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벗는 것이 아니고 삼킴을 당한다. 사망이 생명의 삼킴을 당한다라는 표현도 고린도서에서는 계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 썩을 몸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부르실 때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우리는 입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썩을 몸을 벗는 것이죠. 벗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이 썩을 몸을 벗는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삼킴을 당해버리는 옷을 입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인자됨이 결국에는 혈과 육으로 오시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신의 아들로 당신이 여기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혈과 육을 입어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고 일평생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한다, 해방시키려 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게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혈과 육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인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권세를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중풍병자를 일어나 가르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겠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스스로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중풍병자한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무엇이 쉽겠냐 하면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죠. 죄를 사할 수는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말하기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기 쉽다. 너 예수 믿었으니 구원 받았어라고 누구한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너 예수 믿었으니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어라고는 쉽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죄사함 받은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너 성령 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병에서 노임 받을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저주와 그 병에서 노임 받은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걸 말한 겁니다. 당신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도 사실은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이 병을 고치는 권세와 힘을 보지 못한다면 죄 사하는 권세를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마가복음 2장 9절에 사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권세는 어떻게 오냐면 아버지여, 그 1절에 아버지여 내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17장 1절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처럼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분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광 받으심으로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만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받은 것이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님은 주는 길을 열은 겁니다. 사실 이 영생을 받는 방법도 똑같이 주님처럼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영화롭게 돼야 돼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죽음의 길을 걸은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영생이 있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주입시키지만 너무 애써서 주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있으면 아프면 그때에서 손가락이 있는 줄 압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느낄 때가 손가락이 정상으로 있는 거고 손가락이 자꾸 아프고 있으면 손가락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손가락이 정상이 아닌 시간이에요. 진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영생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 평강과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달려감이 있지 뭐 영생을 얻으려고 막 영생의 확신을 막 위해서 애를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만이 물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을 향해 가는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인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권한을 위탁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위탁했는데 오늘 권세 중에서 주님은 이런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영생의 열쇠만 가진 것이 아니고 천국의 열쇠만 가진 것이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은 가지셨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가 죽으시고 옥에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옥에도. 그런데 권세가 이런 주님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사단의 권세도 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문제는 주님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권세가 나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 그리고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지금 맡긴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를 세운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제자들의 제자요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연합해서 장사되었고 그 부활하심과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이 믿음의 영적 실상들을 이제 고백하고 깨달은 자로서 이제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침례는 선언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살아난 완전한 영적 세계가 내게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침례를 받고도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20절 말씀을 놓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크게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심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못 지키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지킬 마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계속 근심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복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사실은 주님이 모든 가르치는 것들을 지킬 강력한 열정도 없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이 말씀은 별로 소용없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나의 제자로 서라.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는 것이요 내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서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런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근심하며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라고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계시리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함께 계시기는 한데 주님을 근심시키며 가슴 찢으며 우리와 함께 계시게 우리는 하고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들과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성도와 교통하는 걸 말하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어차피 그분들은 하나셔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안 돼 있지.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안 돼 있고 또 우리끼리 하나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셔서 뭐 교통하심이 있고 말고도 없습니다. 뭔 교통하심을 느끼지도 못해요. 손가락이 아파야만이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진짜 손가락이 정상으로 잘 돌아가면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어깨가 쑤시면 어깨가 있는 겁니다. 어깨가 정상일 때는 어깨가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도들의 교통함을 말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통함을 말하는데 정작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교통함이 온전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할 때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1번부터 100번까지 목록을 쫙 해놓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그걸 배웁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설명하면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라.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악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한 성령의 교통함의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대야 되는데 자기 앞에 성경을 구부리면 이제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네가 지금 네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네가 성령 충만하다거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헛된 자랑이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의 모든 고백도 사실은 거짓말이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라. 주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을 놓고 밖에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 미움이며 질투며 시기며 간음이며 다툼이며 분쟁이며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귀신과 짝이 되었던 그 악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귀신하고 보다고 놀면서 내가 성령과 교통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가끔씩 교통하면서 대부분은 귀신하고 교통하면서 성령과 교통한다라고 너무 확신하지 마라.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에 악과 교통하는 시간들을 더 즐겨야 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어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이름 권한으로 권세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나의 임재, 아버지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세상 끝날까지 할 것이며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에는 더 그 임재가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근심하십니다.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고 정말 그를 그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그 고난의 시기에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리시지만 정말 그 주님의 훈련 시기를 이 땅의 것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으로 그 힘으로 버티고 그것으로 대항하고 있으면 주님은 근심하는 겁니다. 이 근심이 되어 근심이 끝이지 않으면 마침내는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신과 같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사망의 권세, 모든 악과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영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내 육체로 죽음을 감당하고 다시 살아났다. 이 복음을 너희도 전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전하면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슨 조금의 희생, 조금의 손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완전하게 자기 안에서 가르쳐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나 분열이 있으면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망하게 하려 하는 귀신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나 성도 안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웃고는 지내는데 마음은 불편하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은 귀신을 내 편으로 삼고 성령의 교통함을 내가 사실은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자기 자해 행위를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자해 행위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나를 더럽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올라온 것이 나를 더럽게 해서 마침내 나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올라온 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올라온다고 착각하고 있지 말고 계속 올라올 때 올라왔네. 이 악을 이 귀신을 벗하고 이 귀신 편에서 따라가지 말고 이 귀신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 귀신을 대적하지 못하면서 남의 귀신을 쫓겠다고 달라드는 그런 바보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병을 안 낫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 육체 길어봤자 7, 80년이야. 어차피 무너질 육체다. 그러나 네 영혼은 네 영이 그 악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가물에 콩나듯이 하고 대체적으로 귀신의 교통함이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근심하며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겠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불편스러운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사실은 그 귀신이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는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귀신 편에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귀신 이야기하면 뭔 귀신 이야기 하냐고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시커먼 놈 둘이 붙들고 있다 해도 그러냐고 그래요? 좀 빨리 좀 떼주세요. 그런데 아마 그런 이야기 하면 지는 안 그래? 지는 시커먼 거 없겠어? 하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한테 귀신이 들었냐고 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얼마나 무지하냐. 자기를 성령의 빛으로 비춰보면 바로 이 속에가 귀신이 가득한 이 속에가 원수가 들어서 숨어 있고 그 원수가 기회만 되면 올라와서 우리를 성도의 그 성령의 교통함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그 권한과 능력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그런 길을 가게 그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 원수들의 미혹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밤에 도둑놈이 집에 침투해 들어올까 하는 그런 염려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속 도둑놈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도둑놈 편에 서서 시부렁거리고 등장하는 도둑놈 편에 서서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은 도둑질 당하고 있는 시간이며 우리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깨닫고 이건 아닌데 하고 주님께 돌이켜 딱 인정하고 선언하면 사라져요. 진짜 이 성령의 교통함이 그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회복된 그 제자를 통해 주님은 일하신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성령의 교통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기보다 더한 마귀 새끼만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 마귀 새끼가 자기를 결국은 잡아먹는. 사람이요, 키워놓으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험한 조상 어른들, 털이 검은 짐승은 털이 검은 짐승이라고 합니까? 머리가 아니 이건 털이니까 짐승으로 표현하니까 사람도 짐승으로 보고 털이 검은 짐승은 받아서 키운 게 아니다고 이런 표현을 게 왜냐하면 짐승들은 키우면 주인 배반하지 않는데 이 털이 검은 짐승은 머리가 커지면 주인이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가 표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요? 속담을? 네. 하여튼 그렇게 아울러서 하면 사람은 주님이 그래서 사람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수준을 알아요. 엄청나게 막 사먹이고 대접하고 막 그냥 옛날 어른들 말로 쌔바닥을 쪽쪽 빨고 혀를 빨고 살아도 돌아서면 그것이 더 강한 더 센 원수가 돼요. 살을 섞고 영혼을 막 그냥 섞은 것처럼 살던 부부가 찢어지면 더 더럽게 증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주님이 기대할 것이 없다. 그 속에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나중에는 자기가 베풀었던 거 아까워서 전부 다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선한 열매를 맺겠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악이 올라옵니다. 기분 나쁘고 밉고 싫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준비가 되면 험담으로 나오고 평가한다는 영으로 분별한다는 미명하에 나도 비평하고 있고 하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에서도 한 구멍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도 하고 수도꼭지 한 곳에서 생수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속에서는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고 우기지 마라. 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라. 나오는 그것을 사로잡아서 내어 쫓아라. 그러면 성도의 교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성령의 진정한 교통함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만약에 그런 성도의 교통함과 성령의 교통함이 완전히 다르면 주님이 저보고 기도 부족하다는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마 기도하라는 것은 이 성도의 교통함과 성령의 교통함을 막는 내 속의 악을 보고 주님이 아마 기도하라 하신 것 같아요. 능력 달라 하는 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속의 악을 찾아내서 토해내버리라. 그러니 부르짖는 그 기도로 영을 뚫는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지만 진정한 성령의 교통함은 악을 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그냥 편들고 가려주고 악을 괜찮다고 악을 옹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이 나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주님의 원수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악이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는 악을 알아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악을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악이 아니에요. 아니 인생의 대부분은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가르치면서 남의 본이 되지만 인생의 그 대부분이 아닌 일부분 그 5% 10%가 아주 더러워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거칠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를 깨닫는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 죄가 네 것이 아니다. 분명히 네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는 네 것이 아니다. 그놈 가지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그놈 편들지 마라. 우리는요, 그 죄를 편들어 가지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고, 그 상대방을 험담하고 있고, 그 상대방을 보기 싫어해요. 불편해. 마음에 안 들어해요. 마음에 안 들어한 것조차도 미워하고 증오한 것하고 똑같이 어둠에게 종노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애틋하고 감사하고 막 그냥 사랑 안아주고 싶고 이런 정도의 그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안 느껴진다면 최소한 그 사람과 관계에 나서게 그런 어둠을 하나 딱 두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어둠을 우리 안에서 다 토해내버리고 내 속에 이 떠오르는 어둠들,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어둠이 올라온 걸 저도 압니다. 저는 이 어둠을 보면서 이게 목사도 아니다, 이 개새끼다, 제가 그 악을 편 안 들 때, 근데 악을 내가 편들고 있을 때는 불쾌해. 악하고 내가 같이 사실은 악을 옹호하고 있을 때는 옹호한다는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불쾌한 거예요. 근데 딱 돌이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귀신의 것, 세상의 것, 정욕의 것에 같이 편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내 살과 피와 같은 내 지체를 미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서 교통함이 충만한 그 부흥이 오면 이 어둠들이 다 쫓겨난 상태일 겁니다. 이 어둠들이 완전히 부셔져 버린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교통함이 왕성하게 일어나면 바로 이게 부흥입니다. 마귀 새끼들, 죄를 편들고 있는 그 죄에 포로된 마음이 여전히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수천 수만이 모인 것이 부흥이 아니고 성령의 교통함이 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내 속에 이걸 보면 부흥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부흥은 나로부터. 그 찬양이 여기 있나요? 한번 합시다. 부흥은 나로부터. 셀라로. 부흥은 나로부터. 천국은 나로부터. 권능도 나로부터. 사랑도 나로부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증명되리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잡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어떻게? 내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인 것처럼 너도 사랑과 평강의 제자로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조금씩은 네가 조금은 버려야 할 게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기대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그리고 위로를 받아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이 승리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권세를 정말 붙잡아라. 이 권세를 붙잡으면 네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내가 내 권세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네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될 것이요,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교통할 때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10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를 줬는데 땅에 묻어뒀다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과 교통하는 권세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줬는데 땅에 묻어놓고 와서 나를 경외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주님은 나를 완전한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서 내 속에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신다. 그러니 내가 영생을 뭔 걱정을 해요? 영생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뭔 영생을 영생이 확실한가 염려 근심 영생에 관해서 내가 강의를 받을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지금 부족하더라도 기뻐하라. 이미 이런 승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이런 승리 안에서 악을 버리고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있습니까? 한번 하시죠. 부흥사 같네. 설교 중에 찬양도. 네, 부흥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저 높은 하늘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반복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사랑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기도하겠습니다.